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교회로 볼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이 아름답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야, 천천히 아름다운 교회 너무 좋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믿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 첫 수다를 끊는 건 줄로 압니다. 여럿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 교회를 통하여서 큰 영광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또 훈련시키셨고 그래서 지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밭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연합해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 시대를 좌우하는 시대를 살리고 수많은 생명들을 주한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메시지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생명, 내 생명. 아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죽음,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다음에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은 사람이 자유케 한 것이 아니요, 이 땅의 황금이 자유케 한 것이 아니요, 인맥이 자유케 한 것이 아니요, 바로 진리 자체 되신 그분께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저는 요한복음 8장 14절 이 말씀을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관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는 것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좋은 밭이 되고 옥토가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심령은 천국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 심령이 천국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천국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어져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왜 성장하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달려 죽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성소에 나와서 지성소를 지어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한 저와 우리는 모두 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인 성경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듯이 하나님의 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 온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의 삶이요, 우리의 마음을 부패해서 유통기한이 끝나버린 우리의 마음이 되어버렸는데,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천국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지, 하나님의 생명의 프로젝트, 사랑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지를 오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부패하면 안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패한 밥을 먹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생명이 배탈이 나든지 질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왜? 우리 현상의 눈으로 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썩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음식은 그렇게 먹을 줄 알면서 정작 너무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이, 우리 생명에, 우리 마음이 부패되어지고 썩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것도 우리 진단해야 되고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순서인데,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인데,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갖고 교회에 다니면서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치유하고 내게 생명을 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어떻게 마음을 사용해야 될지 사용 설명서가 성경에 다 있다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선반 위에 올려놓겠습니까? 무엇인가가 지금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교회가 비어가고 있고 기원이 비어가고 있고 유럽교회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똑바로 인도하는, 내 인생 나침판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이,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부패가 되었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거기에 바쁘게 움직여 그거 따라간다고. 그래서 황금을 따라가기로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 보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비어져 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내 생명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경 내 마음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성경이 있으면 예레미야서 찾아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한 가지는 생수에 드는 데는 나를 버린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한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저축지 못한 웅덩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는 사람이 자기 백성이 그렇게 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 고생하겠죠? 아무리 파도 물이 저축되지 않겠죠? 그런 웅덩이를 판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또 율법의 짐을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팔면서 지고 갑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 말씀할 겁니다. 율법이 지금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나는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에 있습니까? 13장 9절. 우리 심령에 내 마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한번 진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 네, 찾으셨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까? 네, 부패에 대해 얼마나 부패되합니까? 그 부패의 심각도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까? 만물보다가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다가가서 나는 좋아서 다가갔어. 이뻐서 다가가가지고 사랑해주고 싶어. 만나서 결혼을 해. 한평생 잘 살아보려고 이쁘게 해서 이쁜 꿈을 가지고 만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싫으니까 그 아픔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고 결과적으로 헤어지고 그렇게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내 마음이 부패가 되어졌다. 만물보다 거짓되다. 심히 부패되어져서 용도 처분해야 된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 내 마음이.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이미 썩어 부패해서 용도 폐기 처분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졌는데 내가 누구도 지금 사랑한다고 다가가면은 그 사람을 내가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변해졌던 것입니다. 내 이웃을 죽이고 내 자녀를 죽이고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아들을 죽이고 끊임없이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먼저 진단하고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 인생의 길이다,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진리야, 내가 내 인생의 생명 자체야, 내가 내 인생의 할례되이야. 생명, 진리는 생명. 그래서 성령을 다시 올라가 보니까 성령에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고쳤어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살려야 되겠구나. 이 죽어가지고 우리 심령이 완전히 우리 인생이 그냥 내두면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영령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용도 폐기 처분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패된 인류를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을 어떻게 구원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31장 31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한 날이 이르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 약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담과의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과연 몇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약속입니까? 율법이요. 율법의 조문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거 갖고 생명을 못 산다는 거겠죠. 다시 내가 언약을 체결하겠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아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8절, 4장 16절, 거기에 나는 사랑이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세상에 있는 사랑은 필로스 사랑, 스토리의 사랑, 친구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아가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사랑이 없어서 인생의 시를 통해서, 춤을 통해서 자기의 그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뻥 뚫린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해서 끊임없이 줄 수 있다면, 내가 필요한 권세를 주고 내가 필요한 그 어떤 것이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류 인생은 고슴도치처럼 다가가는 지르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마음이 부패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지만은, 살면서 살고 싶지만은, 나는 이미 영도 폐기 처분되어야 될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어. 다가가서 사랑하려고 하면은 지르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남편을 사랑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아내를 사랑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이것이 오늘의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류를 살 수가 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로 다시 세울 수가 있고, 가정을 세울 수가 있고, 인류를 바른 위치에 다시 갖다 놓을 수가 있고, 생명을 살리는 길은 이 사랑뿐이 가집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 이 사랑은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친구의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그런 사람들은 다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뻐서, 당신이 좋아서, 당신을 내가 가지고 싶어서, 내 필요에 의해서 난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이 사랑은, 아가페로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기만 하는 사랑. 너에게 뭐 어떤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치고 파워성을 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아우성 소리가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라. 내가 이 사랑을 여기 주기를 원한다. 이 사랑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사랑을 받기 원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 사랑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디에 가야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시로는 너는 농부의 아들이니까, 내가 농부이기 때문에, 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밭에 나가서 김을 메고 논을 갈고 밭을 갈고 그 소풀 디디면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성천인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는 졸업했습니다. 집에서 제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은혜를 베풉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에 친구가 찾아와서 야, 교회 가자. 무언가 난 찾고 있는 중에 교회 가자. 그 말이 내게는 굉장히 기다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에 내게 길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가게 되었었고 거기 가서 예배당이 무엇 하는 곳인지 가서 봤습니다. 이브날 저녁에 되니까 예쁜 아주 귀여운 그런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 광경이 참 좋았어요. 야, 예배당에 오니까 이쁜 아가씨도 있네. 그래서 야, 그리고 할머니들이 또 머리를 쓰다고 들어주고 굉장히 귀여워하는 거죠. 이뻐해주는 거예요. 야, 사랑도 주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길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쁜 아가씨가 아침이 되면 우리 집 앞을 지나갑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쁘게 머리를 따고 가방 들고 우리 집 앞에 왔다. 또 저녁에 되면 학교를 수업을 마치면 또 가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당에 가니까 좋은 사람들도 있고 사랑도 받고 참 좋은 곳이네. 일단 나의 첫 인상은 좋은 곳이다 라는 인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에 가게 되어지고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무엇인가가 허전한 가슴 채우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10월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자 늑대가 웁니다. 늑대 소리가 나고 그래도 무서운 음을 모르고 그냥 예배당에 쫓아갑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도 하고 홀방에서 기도를 하는 게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포도나무 환상을 보여주는데 포도가 극상품 포도야. 정말 100분 담고 싶어. 너무 좋아. 기도를 하는데 앞에 포도송이가 너무 아름다운 포도가 있어. 손으로 잡았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지금 분명히 나는 눈을 뜨고 있는데 이건 뭔가 나는 그러니까 예배당에 환상이 뭔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것이 환상이다. 누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포도송이는 그냥 사랑의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그걸 그렇게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예배당에 가고 그러는 어느 날 우리 거기 같은 종신 집사님께서 저한테 말을 합니다. 대구구에 고려원 성경학교가 있는데 한번 성경학교 다녀보지 라고 저한테 권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학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 공부가 시작됩니다. 낮에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 과정인데 밤에는
머리를 깎고 고등공민학교를 다니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정고시를 쳐서 나중에 중고등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강도사 목사가 되어지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후에 목사가 되어져서 목회를 하면서 또 상처도 받습니다. 내가 학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장로님으로부터 나중에 들려온 소리, 이렇게 말을 하고 메시지를 전가할 때에 이제 실수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장로님들이 이제 모이면 서로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 목사님은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우리 목사님 석사 학위가 있다. 우리 목사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학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께서는 뭐 이쁘게 봐주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이고, 그래서 좋은 소식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미 목사가 되어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가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진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 100여 명 됐는데 그 사표를 씁니다. 사표를 써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되어져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관행교육정도 복수전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상담을 전공하게 되어집니다. 서울교육대학원에서 치유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상담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건양대에 지원해서 박사과정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가슴 안을 꺼졌습니다. 왜? 대학원 나와야 석사 부위도 가지겠습니까? 석사 가졌습니까? 가슴 안에는 수담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는 공부는 하지만은 사학기를 하고 경제가 여의치 않아서 그만두고 지금은 휴학한 상태입니다. 치유선교학과 박사과정에 본문하고 그렇게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휴학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진도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이면서 내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호세아서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또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도 예배당에 다니고 많이 알면 알수록 직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사람들이 뺀질뺀질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 스무살 사람들이 제가 목회를 하고 보니까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은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목회 현장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마음이 부득스럽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면 우리 목사님 형편이 안 되는데 다음에 하죠. 그 둘이서 장로님이 두 분이 벌써 입을 맞춰 얘기를 해보면 당연히가 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럴까요?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서 갈까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진리라고 하는 단어에 눈을 뜨게 합니다. 진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진리에 눈을 뜨게 되어지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그때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서에 가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가니까 그러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알려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2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마음에 두고 또 주되 마음에 주되 새 영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이것만 봐도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이 새 언약의 약속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는 이런 언약이 없었습니다. 새 언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점점 앞으로 가면서 나오겠습니다만 시간이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새 언약 내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어요. 옛 언약에 줬는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한다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부들부들한 손톱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쿠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겠다.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를 가봅니다. 히브리서 가면 8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거기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그날이 나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순절 후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새 언약 이건 셋째는 말은 안 나왔지만 언약이 이것이니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그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한대요. 우리 생각에 둔대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계속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를 형성합니다. 백성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마침내 때가 되매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미가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고 또 여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징조랍니다. 이 땅에 없었던 그런 놀라운 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예언 성취를 말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런 한 아이가 우리가 낳고 한 아들 우리가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드디어 오셔서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니라.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느니라.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고 나옵니다만 여기 지금 새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더 한번 보고 나면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를 인하여 걷는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첫 언약은 돌비에서 언약 율법 그 율법과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새 언약의 중보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리고 죽었어. 속하리고 생명 오해에 들어간다. 우리를 다시 사탄이 속하고 다시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속하려고 죽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아브라함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업,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저주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것이 신약이 어디에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찾아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삶아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그래서 2장 20절에 그렇게 했지만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기를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제가 이제 중간에서 핵심을 말합니다. 옛 언약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놓아 봤더니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율법에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나의 저주,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은 내 죄,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텔레스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율법도 다 이루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 어느 종교가 내 죄 때문에 내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증거할 때 오늘 한국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율법을 증거하게 되었으면 율법에 취해서 얽으면서 다 죽이고 맙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율법은 죽고 폐기하고 다시 율법은 거룩하지만은 그 율법이 날 살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이 우리의 은혜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내 죄를 드러내주고 율법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내가 길이 없구나 두 손 앞발 뒷발 다 들고 항복하라. 그러면 예수님 그때 손을 잡아줍니다. 내가 너의 살 길이 여기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이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불이 타지고 가는 사람이 뭘 내가 내 안에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지라 요한 1서 4장 8절 요한 1서 4장 16절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티 아가페 그래서 세 계명을 주십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이해를 해. 하나님 날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아가페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해라. 그것도 사랑하는 용어들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는 것입니다. 누가 해준다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부터 온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만 알 수가 있고 진리가 있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고담치기를 보면 그 생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에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살아있구나 내 생각을 내 모든 것을 통찰하고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와서 역사를 하고 일을 하고 내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을 비교할 것 같으면 혈관과 같습니다. 혈관 역할을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 육의 욕심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은 이 새 계명도 새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시키고 새 계명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구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았다라면 이제 새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심령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 육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너는 알지 못하여 너는 알지 못하여 우리 심령이 성령께서 와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 성령이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는 우리는 각자 성전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같이 함께 어느 교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예수님 우리의 머리, 우리는 각 지체. 그래서 한 피로 우리 형제의 피보다 더 진하고 더 생명력이 있고 더 구속력이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우리 지성소, 우리 각자가 다 교회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전도로 모아나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거하신 이 예배당을 지어게 하라. 성령이 임하는 시민이 되어가 있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교육하고 날마다 전도를 쉬지 않게 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라. 이 온 지구촌을 그래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의 나타나실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하라. 때가 이르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서 자기 살아서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낸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거짓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이 시간을 깨우는 방송 선교사를 왜 합니까? 왜 진리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왜 진리가 우리를 저렇게 합니까?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요. 결론으로 말합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죽음, 내 죽음. 내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내가 죽어야, 내가 죽는 만큼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가 죽는 만큼 믿음이 혈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납니다. 혈관이 막히면 거기에 암종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혈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오장육부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놀라운 역사, 치유의 역사, 그게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누가 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안다해도 이 진리를 알게 되었으면 항상 천국이 내게 있는 거,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실바람나게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내 신령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가정도 천국, 저 가정도 천국 사업하는 우리입니다. 천국 일을 하는 이 생명이 넘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람있게 뜻있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